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그 소요리 문답 카테키즘이라고 하죠. 이 쇼터 카테키즘에서 아이들을 위한 교육인데, 이 아이들을 위한 기초 교육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것도 잘 안 받고 자라가지고요. 왜냐면 이게 얘들 정규 학교 교과목으로 있는 학교가 북유럽 국가예요. 거기 국가 시스템이 아예 기독교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한겨레 신문에 오연우 기자가 덴마크 같은 데 가가지고 아주 깜짝 놀라고 완전 홀딱 반하고 왔잖아요. 부자들 이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낸대요. 근데 그 사도행전 2장이 나오는 유무상품, 그래서 그 많은 세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이렇게 분배하는, 그리고 굶어 죽어간 사람은 없죠,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데 우리가 보면 최근에 이 전국을 보면 용납하지 않아요, 여러분. 욕을 안 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근데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인간의 문제라 그래요. 인간은 죄인이라는 데서 출발을 해야지, 인간한테 기대를 하면 여러분 실망만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16번은요, 그 원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우리 제네스 장로의 합동교단의 그 홈페이지에 보면 모든 인종은 아담의 첫 범죄 중에 타락하였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지금 제가 저희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이 책, 소교리 문답 강해, 이 책에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하였습니까? 이거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첫 번째 인간이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인류가 다 타락하게 됐다. 이 문제를 여러분 해결을 해야 돼요, 살아가면서. 자, 이걸 한번 해결해 봅시다. 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식을 따먹지 말라, 따먹나는 정령 죽으려고 약속을 하셨죠. 그게 뭐라고 했어요? 그게 행위언약. 창세기 2장 17절에 행위언약. 근데 이 행위언약은 아담하고만 맺은 것이냐? 그게 아니란 거예요. 아담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운 것은 이 아담만이 아니라 그 자손까지도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에덴은 기쁨이란 뜻이죠, 즐거움. 그 동산을, 예쁜 동산을 주셨어요. 그리고 딱 한 가지만 지켜라. 니들 모든 걸 다 즐겨라. 니들은 죽음이라는 게 없는데, 니들은 하여간 모든 걸 다 누리는데 딱 하나만 지켜라. 그걸 안 지킨 거야. 참 인간 우습죠. 그거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한다면 식을 따먹은 죄. 지난주에 봤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행위언약은 따먹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가능성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죽음이 이를 가능성, 이걸 아담의 가변성이라고 한다 했죠. 이거를 가지고 인간이 이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을 때는 너뿐만 아니라 네 후손이 영생하느냐 죽음이 들으냐 너의 태도에 달려있다. 이 문제를 두고요, 옛날에 어거스틴이라든가 아우스티누스죠, 터툴리안, 이런 사람들은 제정가에 대해서 실제설을 얘기해요. 실제설을 얘기하는데, 아우스티누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죠. 이거는 뭐냐면 이 인간들,
그러니까 이 인간성, 어? 비슷한 인간성을 갖고 있는 이것이 인간성이 이어져 오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조금 세모야. 근데 또 다른 이론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대표설이에요. 대표설. 이거 뭐냐? 첫 번째 인간 아담이 인간의 대표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의 중요한 게 뭐냐면 아담과 언약을 맺은 게 그 후손까지도 이어져 있는 언약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아담 할아버지하고 이 이브 할머니가 하와 할머니가 아주 나쁜 년놈들이죠. 그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아담이. 그게 대표설이에요. 그게 이게 이제 우리는 이거를 인정을 해. 대표설. 아담이,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 우리나라 축구가 저기 형편없는 나라한테 지면 아주 열받죠. 그 왜 열받아요? 국가 대표니까. 여러분이 진 것도 아니잖아. 근데도 왜 열받냐면 우리를 대표해서 나갔으니까.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표해서 나갔으니까. 그러면 이기면 어떻게 돼요? 막 신나갖고 난리죠. 우리나라 사람들 한 10명이 있어가지고요. 응원 문화가 세계 최고래요. 영국이나 이런 데면 걔네들 아주 쌍꺼풀 출신이잖아요. 걔네 선수들 보면요. 아주 그냥 형편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인종차별하면 안 되는데. 그 옛날에 이 유럽의 역사를 보면 훈족이 쳐들어오니까 고트족이 막 밀려나고 고트족이 밀려나니까 게르만족이 쳐들어오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 해적들 출신들이 이 유럽 사람들, 그래서 오지게 쓰면 인사법이 악수예요. 악수 뭐예요? 나 칼 안 들었다 이거예요. 응? 근데 이 인간은 이 영국 사람들 막 축구집에 훌리건들 난리 나잖아요. 유럽 사람들 막 엉망진창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축구 쳐도 다 청소하고 와, 길바닥. 근데 이번에 이렇게 깃발 든 할아버지 할머니들 보니까 아주 막 길바닥 엉망진창을 만들더만. 야, 어떻게 살아왔길래 쓰레기 하나도 안 치워. 젊은 애들한테 부끄럽지도 않나. 광장에서 막, 아유, 쓰레기 버리는 거 보니까. 난 직접 봤어요. 나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쪽으로 취재를 가서 아주 민망해. 가고 민망해. 근데 아무튼 이 인간성이 여정된 실제설이고 이 우리를 대표해서 죽어졌다는 게 바로 아담의 대표설이에요. 근데 이 대표설은 뭐냐면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다 죄가 들어왔다 이거예요. 모든 인류가. 근데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됐고, 그리고 이 첫 아담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이 왔다 이거예요. 근데 이 죽음의 문제를 누가 해결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첫 아담이 아니고 이제는 둘째 아담. 혹은 우리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마지막 아담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아담. 이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봅시다. 제가 요즘에 세상에 하도 인간들 더러운 짓들 많이 해가지고 그 성경을 빗대가면서 그냥 세상에 대해서 이 권력층에 욕을 바가지로 해듣더니 아주 막 듣기 싫어가지고 아주 난리들이 아니야. 기득권 막 힘떼고 이런 사람들이 난리가 아니야. 나한테. 누나 깜짝하다. 내가 죽음의 고비를 10대 번 넘어본 사람이라 나는 이미 끝났던 인생이야.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할 때는요, 성경에 비춰갖고 이건 죄다면요, 저도 가차가 없어요. 선지자적 전통을 이어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도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죄인한테 지적하잖아요. 내가 뭘 발견했냐면 다 듣기 싫어해.
다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인들한테 지적하면 듣기 싫어하고 막 반발이 일어납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근데 이 죄인들의 현찰이 필요해갖고 막 간사하게 이렇게 비벼대는 스타일들이 있죠. 그러면 현실 속에서는 뭐 잘 되는 것 같고 자기가 뭐 누리는 것 같고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면 혼쭐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오직 하나님만 봐야 돼요. 죄중들은.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근데 근데 이런 상태를 싫어하더라도 이 죄인의 상태를 도피할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 죄 상태를 도피할 수 있는 상태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오직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한테 그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한테 실망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다 하고 여러분 그건 비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없는 게 하나도 없다고 했어요. 다 죄인이에요. 한 사람은 범죄하면 말하면 모든 인류가 다 범죄했다고 했잖아요. 응? 자, 로마서 5장 12절을 보니까 바로 앞이 자꾸 읽었던데 로마서 5장 12절.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이게 보이나요? 보이죠? 5장 12절. 자,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대표 올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왜 죽음이 왔느냐? 이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다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도들은 죽음을 축복으로 여겨요. 왜냐하면 그동안 살아왔던 그 원죄는 우리 해결됐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자범죄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갖고 되게 천국에 가겠어요. 그러면 완전히 딱 깔끔하게 끝내버려야 되는데 그게 깔끔하게 끝내는 방법이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이 축복이야. 응? 안 죽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어디가 갑자기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 살인행위예요. 그 10계명 중에 그 6계명 어기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지니라. 그거 안 됩니다. 안 돼. 절대 안 되고 우리는 승견장에 가서도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원죄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이 원죄의 영향으로 사람들이 다 오염됐다는 거예요. 나는 덜 깨끗하고, 나는 덜 더럽고, 너는 덜 깨끗하고 이게 아니라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객긴 도끼냐? 저 사람 저 사람 알고 봤더니 주가 조작해 갖고 어마어마하게 해먹었네. 아니 10만 원 이렇게 난 밥 사줬고 횡령한 것도 그것도 횡령이야. 이게 원래 법에서는 똑같이 다뤄요. 근데 이게 아무튼간에 인간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 다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면요 편해요. 불쌍하잖아. 여러분 왜 이렇게 화가 나는 줄 알아요? 사람한테 왜 화가 나는 줄 알아요? 기대하니까 그 굉장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신학적으로 인간을 포기했어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알아. 구약시대 때 율법을 접으셨잖아. 안 되잖아.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을 보내서 자기 아들이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죽게 만든 거예요. 전적으로 오염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혼이 다 부패됐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까 전적 오염됐고 부패가 됐다. 이게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 오염되고 다 부패했기 때문에 객긴도끼이란 거예요. 사람 다 객긴도끼이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된 것이냐? 이 원죄 때문에 인간은 전적으로 다 무능하게 됐다. 자기 힘으로는 구원을 못해.
구약시대 때 얼마나 많이 제사를 했고 제물을 드렸습니까? 응? 그래서 이 죄가 전가가 되는데, 자, 죄 전가의 문제를 또 이제 로마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 오늘 로마서 5장을 집중적으로 보는데요. 로마서 5장 아까 12절 봤죠? 로마서 5장 12절, 14절 이제 이렇게. 자, 이제 로마서 5장 14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이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모세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존재를 이렇게 얘기하자는 그림자 같은, 근데 아담의 범죄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란다. 그러니까 난 깨끗이 살았거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수돈 운동을 인정치 않는 게 뭐냐면 거기 들어가봐야 그 칠성령 행했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란 걸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좌절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막 한번 결심하고 제대로 살아봐야지 되냐? 하다못해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참회록에 보니까 고백록이죠. 거기에 보니까 자기가 젊었을 때 막 여자를 좋아했거든. 근데 나중에 구스 여인 그 흑인 여자를 보고 이 집에서 일하는 여자에 대해서 음욕을 부는 걸 보면서 자기가 놀랬잖아. 그러니까 안 바뀐 거예요, 여러분. 노력으로 된다?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그냥 이 음부까지 내려갔잖아요. 지옥까지 내려가 다 그냥 우리가 처벌 받은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됐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가 신비적 연합을 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붙잡지 않고는 우리는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100%입니다. 교회 안 나가도 뭐 더 착한 일 한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범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게. 그래서 최초 범죄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거예요. 이게 첫 아담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시대의 제사나 신약시대의 예배는 뭐를 하려고 하는 거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단절됐던 관계를 회복하려고 오는 거예요. 회복하려고. 근데 신약시대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우리가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뭐냐면 관계가 끊어졌고, 두 번째로는요, 아주 인성이 전적으로 부패한 거야. 응? 두 번째로는 인성이 전적 부패. 인성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내가 추천할게. 여러분 추천도 써주지 마요. 그거 어떻게 하려고. 성경에 보면, 잠언 성경에 보면 보증 서지 말라는 게 한두 군데 나오는 게 아니야. 응?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누구 보증 서가지고 아주 그냥 아주 쫄떡망해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한테 미안하니까 내가 그토록 설계했구만. 응? 교회에서 돈거래하지 말라고, 보증 서지 말라고, 그거는 신용이 떨어진 사이고 사람을 믿지 말라고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우리 목사님은 저 사람만큼은 어딨어? 응? 부모 자식 간에도 못 믿는데. 응? 이번에 그 콘서트에 보면요, 아들이 절대음으로 전과자로 들어갔다 왔는데 석방대가 어머니 하고 오니까 그 아들 혼자 집에 안 놔둬. 왜냐면 그 집에 있는 거 털까봐. 그리고 아들이 막 어디 갔다 오면은 막 뭘 훔쳤나 또 보는 거야. 그 개그 콘서트에 나오던데. 그 인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이 죄된 인간은 세 번째로, 원래 우리가 처음 창조될 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죠.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어. 영적인 존재나 자유함이 없어졌어요. 이게 상실돼서, 하나님한테 상실돼서. 그러니까 잔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인간은 기대할 게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경에서는 기대할 게 없다라고 하는데 왜 기대를 해? 아, 저쪽 땅은 좀 나을 거야. 저쪽 땅은 좀 나을 거야. 다 똑같은 게 아니라니까. 그게 우리 기독교적 관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만약에 목사가 어느 정당에 속해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외친다. 그거 가짜야. 가짜야. 오직 우리는 보편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그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돼요. 평화의 왕이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임한 사람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하는 사람들, 초대교회의 모델로 국가를 경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요, 싸움이 없어요. 먼저 선제 공격이 없어. 전쟁이 없어요. 누굴 잡아다가 막 반대파를 수거에다가 막 사살하고 그런 거는 마귀 새끼라는 거지. 일본 놈들 옛날에 18세기까지 히토바시라라고 인신공양 사람을 갖다가 그냥 어우 얘기하지 마시오. 아주 징그러워. 내가는 그 역사를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의 역사를 알아.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네 번째로는요, 죄책을 의식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을 갖고 있어요. 네 번째로 여러분 그 죄책을 의식해가지고요, 하나님에 대한 공포심이 있다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고 죽어간 사람들이요, 안 갈라고 막 손으로 그냥 오그라뜨리고 난리가 아니에요. 안 갈라고. 난 무슨 존재가 왔는지 모르겠어요. 막 두려움과 무서움이 막 엄습해오나 봐. 우린 천사를 만날 텐데 왜 그렇게 불쌍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닮아가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완벽하냐? 안 그렇잖아요. 난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어. 이 땅에 있는 인간은요, 아직도 그 원죄 그림자 자범죄가 있단 말이에요. 원죄는 해결됐으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말미암아 원죄는 해결됐으나 자범죄랑 있다고. 그래서 짱 칼뱅이 기독교 강의에서 뭐라 하냐면 원칙상 의인이나 실제상 죄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의인이라고 칭해줬지만 그게 원칙이에요. 그러나 실제로 죄성은 그대로 있지 않냐 이거예요. 좀 어려운 걸 쉽게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사망과 생활의 고통이 막 임합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쉽게 느껴지는 거를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5장에 보면요, 마귀 새끼들의 자녀들 보면요, 특징이 나와요. 거기에. 예? 갈라디아 5장에 분냄과 분쟁과 당짓는 것과 다툼과 미움과 그게 마귀 새끼들이라니까. 성령이 나는 뭐예요? 사랑의 일학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자매 양성과 우리 참과 충성과 이러한 모습들. 이건 내가 뭐 수도 없이 얘기해요. 왜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하고 세상 나라하고 사람들이 헷갈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항상 갈라디아 5장을 보라고 그래요. 그걸 딱 들여댔을 때 내 가정이 어떤가, 내 직장이 어떤가, 그리고 우리 국가는 어떤가, 우리 사회는 어떤가. 갈라디아 5장을 딱 들이대면 여러분도 감멸세 될 수 있다니까. 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진리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했는데 여러분도 감멸세 될 수 있다니까. 갈라디아서 5장만 들이대봐. 그러면 바로 구분돼요. 마귀 새끼가 역사하는지 성령 역사하는지. 그래 여러분, 이제 이 원죄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이것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의 나라를 이 땅에 구해 나갑시다. 딴소리 하지 말고 격길 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복음의 본질을 찾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